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음 주 정도까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출한다. 구출한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의 한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33명의 광부가 지하 갱도 700m, 지상에서 700m 지하의 땅 속에 모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완전히 매몰되게 된 거죠. 마침 작은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33명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매몰 직후 지상에서는, 땅 위에서는 땅 속에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2주간이 넘도록, 14일이 넘도록 생존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좌절과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가족들 가운데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어. 아니야,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어.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들의 모임을 희망 캠프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에 17일째가 되던 날,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 드릴을 계속 땅속으로 파서 무언가 흔적이 나오는가 찾고 있는데 그 드릴 끝에 쪽지 하나가 매달려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피신처에 있는 인부 33명 모두 괜찮다라고 하는 소식이 딸려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굴착을 합니다. 나사의 도움도 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속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거의 지하 700m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통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로에다가 철제 캡슐을 내려보냈어요. 캡슐이라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캡슐을 땅을 파서 땅 지하 700m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고 68일째 그 사이에 그렇게 긴 땅을 파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68일째가 되어서야 첫 번째 두 사람이 그 캡슐에 이끌려 올라오게 됐습니다. 밤 11시 20분에 두 명이 올라오자 모두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9일째 마지막으로 지하에 있던 작업반장이 다른 사람 다 올려보내고 32명을 다 올려보내고 마지막 작업반장의 캡슐을 타고 마침내 올라와 모두가 다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상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구출되었다, 구원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만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마음껏 관계하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도 잘 잤느냐?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던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사탄의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던 자가 이제는 사단의 말을 바라보고 사단을 바라보고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사단의 말을 추정하기 시작하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발가벗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은 급하게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 즐거워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뛰어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발을 내디딘 죄악된 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죄악된 세상의 처절한 모습을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아주 처절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는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살인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을 볼 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에 의하여, 자기 판단에 의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어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며 살다가도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가서 떠디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이야기대로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결하기 시작하고 또 판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시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임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값을 죽으심으로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잡아 죽인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죄인이었다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끝나는 것,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 위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하시다가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대표적 죽음의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대표적 죽음에 내가 포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표로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의 자리에 나도 포함이 되는 것, 그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결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잘못된 영역들로부터 모든 승리를 거두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그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상태인 하나님에 있는 자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 되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부 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여 나도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을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여러분 그런 고민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내 믿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야 제발 예수 좀 믿어, 예수 좀 믿어. 알았어 믿을게 알았어 귀찮아 믿을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흔히 그냥 믿을게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일반적인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지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적인 요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아멘해야지, 믿어야지.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복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이야기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사는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이 죄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적 요소. 감정적 요소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할 때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되고 막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물샘이 마른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눈물을 흘려야만 믿는다,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더 근원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확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확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는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해줍니다.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내 의지가 변화되고 내 기질이 변화되고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소망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이 안에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담긴 것이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몇 명이나 모였는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42절부터 보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서로 떡을 떼기 시작하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놀라운 삶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지가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만 줘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막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놀라운 사회사업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칭송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칭송한다 말입니다. 칭송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만 일어나도,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자기들과 같아서야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칭송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와 삶의 변화, 소망을 두고 변하겠다고 사는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미시 빌리지라고 해서 마을을 꾸미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전국에 흩어져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는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 뉴욕 밑에 있는 아미시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차를 타고 몰고 가지만 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직도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들은 아직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세탁기도 손으로 돌려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고, 하여튼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옷도 딱 2벌밖에 없습니다. 옷장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벌은 입고 있는 옷이고, 한 벌은 이 옷을 빨 때 입을 옷이 딱 2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독일에서 넘어온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요, 메노나이트 쪽에서 이제 전통을 지키겠다고 고수하며 살아가는 아미시 종파 가운데, 기독교 종파 가운데, 분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은 복음주의 전도자가 이 마을을 방문해서 아미시 마을의 장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정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은요, 생활이 믿음이고 믿음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생활하던 사람들, 믿음대로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진도 안 찍는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가면 절대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고 사진이 현상되어 나온다는 것 자체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자기 사진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사진도 안 찍는 사람,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몸으로 벌써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분명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한 가지 지식을 더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하나 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곧 의인이라고 불리운다.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재판관이 우리를 향하여서 재판관의 재판봉을 두드리면서 땅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받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치와 질투와 시기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경험을 의롭다 하신다,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것,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시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화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화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심 속에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수치 때문에 가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서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해가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구원 사건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전혀 잘못 나쁜 단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과 자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우리 집에는 모든 게 풍족하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가 있으면 처음씩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하여 발길을 옮깁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뛰어나서 발을 어긋맞겨 안고 반겨줍니다. 그럴 때 나를 이제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코가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구원 사건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자가 지음을 받은 자가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졌던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구조,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DNA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그 사고 구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 구조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은 그것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고 속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분명하고도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어서 기다리시다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